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웠던 날씨도 조금은 풀린 듯 우리에게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여정길 아니겠습니까? 때론 혹한처럼 매섭게 몰아불던 바람의 인생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 중간중간 이렇게 포근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평안할 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기도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2022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잘 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2장입니다. 어제는 여러분 전리품들 다들 잘 받았지요? 다 받아놓고 언제 줬냐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은 요단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 봅니다. 42절까지니까 뭐 끊어낼 만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다 보고 나서 짤막하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이 정탐꾼이죠, 그리 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요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요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고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의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요 앞에 나가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호원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아셀과 욕부아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졸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을 빼앗았고 거기서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한 장 전체를 다 봤는데 그래도 뭐 희미하게나마 그림이 그려지죠. 이 얘기를 이렇게 풀 수 있죠.
이거 쭉 읽으면 이해는 되잖아요. 어떤 식인지.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읽으시면서 지도 하나가 이제 생각나야 되고요. 지도는 남과 북으로 쭉 연결된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으로 보시면 되죠. 맨 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호수 하나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 줄기가 요단강이고 맨 밑에 이 사해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서 오른쪽으로는 동쪽, 왼쪽으로는 서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서쪽으로 나옵니다. 서쪽은 중요해요. 이 영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게 서쪽이잖아요. 서쪽. 그리고 미국 사람도 개척할 때 전부 서부로 다 나옵니다. 서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이 동쪽과 서쪽 구분되어지고 서쪽에 가나안이 있어요. 동쪽으로 지금 돌아서 오는 거죠. 정탐할 때 그 여리고 그쪽이 가까운 땅인데 거기서 정탐 보고 잘못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돌려서 동쪽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연상이 돼야지 이 얘기가 의미가 있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서진을 하면서 요단을 건널 건데 오늘 이 두 지파하고 한 지파는 반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는 반지파예요. 므낫세는 반지파는 동쪽에, 반지파는 서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분배받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루벤하고 이제 갓이 정확히 나오죠. 동쪽에 위치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유는 가축과 자녀들이 많음으로.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지금 맥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너희들 그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가야지만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너희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딱 발뺌버리면은 루벤은 장자예요. 자기 아버지의 그 소모를 취했던 그자라고요.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가지 않겠다가 발뺌을 하면은 또다시 이 백성들이 너희들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가겠다라고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다 죽을 수 있다. 모세가 이제 엄포를 넣는 거죠.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가기는 갈 거예요. 갈 건데 우리 자녀들과 이 가축은 이쪽에 살게 하고 그쪽 땅에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남자들 이 민수기에 보면은 계수하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거기 가서 우리 형제들이 그쪽에 정착할 때까지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오케이 사인해 가지고 여기 정착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다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하셔가지고 이게 영어로 풀어내서 이것이 나의 삶과 어떤 연결이 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침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조금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훨씬 더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으면은 한낱 이 얘기에 불과하다니까요. 이 말씀은 생기라고 말씀했잖아요. 생기. 하나님 말씀이니까. 뭔 생기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이 말씀은 생기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닿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영이 춤을 추지요. 기쁨이 있지요.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함이 생기지요. 저는 말씀을 이제 밤에 준비를 합니다. 밤에 준비를 하는데 준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하고 새벽을 생각을 하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그러면서 오늘은 또 기도를 했어요. 보통 때는 제 기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준비합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뭐 기도를 막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경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설교하죠? 그런데 바로 일절이 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줄기 삼아서 설교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톡톡 튀어나오고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성경 읽게 되면은 또 말씀이 막 주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서 저는 새벽이 좋은 거예요. 아니 새벽이 왜 좋아요? 그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따뜻하게 몸을 녹이면 좋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말씀이 은혜롭게 해석되어질 때 당연히 목사니까 그렇겠죠. 여러분은 안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뭐 맛있는 거 갖다 줘야지 좋아요.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게 즐거운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도 저와 같이 고민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더 깊은 생수를 여러분의 목을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인생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붙잡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럼 전체적으로 실마리가 딱 당겨지잖아요. 당기면은 풀어주지요. 가다 꼬이면은 역으로 빼면 되는 것이고. 실마리가 그렇게 중요하죠. 일단 그걸 잡았으면은 해결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은. 쭉 당기다가 더 꼬이면은 반대로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인생이 풀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꼬임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쭉 당기다가 더 꼬여지잖아요. 그러면 반대 걸 잡아당겨 버리세요 그냥.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쭉 따라갔는데 꼬여요. 그럼 다시 와가지고 그 시점에서 보면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사모님? 아니 말씀을 봐야지 무슨 보죠? 대답을 할 수도 있죠. 나만 쳐다보면 어떡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입니다. 왜 이걸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해놓고 뒤에 그들이 요단강에 건너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이거.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타고 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장세계로 들어가셔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그게 물질로 넘쳐나잖아요. 그 조카 롯과 함께. 그 가축대요. 그것은 목자였잖아요. 목자. 목양하는 일이니까. 목축업. 농경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재산은 뭡니까? 양이죠. 뭐 말, 양, 낙타 이런 거겠죠. 당연히. 목축업이니까. 유랑민 아닙니까? 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참 지나니까 약속하신 대로 가축이 많아가지고 종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가축이 많아 재산이 많으므로 우리 쭉
종들이 싸운다. 그러니 너와 나는 이제 헤어지자. 놓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것저것을 찾다 보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야, 네가 먼저 결정해라. 그리고 롯이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 물이 풍성하겠고 목축할 만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소돔, 고모라 그 땅이 있잖아요. 왜 안 배운 것처럼 그렇게 그래요? 그래 그가 그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위에서 비가 내려야지만이 목축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은 인도받고 이 롯은 자기 눈에 보여서 좋은 곳으로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롯이 거기서 탈출을 하는데 안 나오니까 천사가 이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의 아내는 아주 그 미련, 그 어렵사리 마련한 그 다이아몬드 그거 놓고 와가지고 그거 뒤 쳐다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롯을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 근데 도망가다가 롯이 멀리 보니까 이게 인생이잖아요. 금방 막 멸망할 것 같으니까 어디 중간쯤에 저 작은 성 소알성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나 거기 피신하고 싶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해요?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하잖아요, 지금. 5절이 뭐라고 그래요? 5절 봐봐요. 눈이 있으면은.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이루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가나안 땅 아닙니까? 요단강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의 강 아닙니까? 자기 자아가 죽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 필연적으로 건너야 할 강입니다, 여러분. 1세대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제2세대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동쪽이 동쪽. 여기를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죠.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만약에 내가 거느리지도 못할 만큼의 많은 가축,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지금 가축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123채를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권사님이 123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 분당에. 예. 꿈도 못 꿀 것. 근데 그 아파트가 매달 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돈방석으로 쭉 깔 만큼 나와.
그런데 그거 놔두고 요단강 건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있으면 쉽게 요단강 건너겠습니다라고 하냐고요. 하품 하지 마시고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셔서 이게 천국인데 가축이 많으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받고 있지. 그리고 봐요. 그리고 14절 봐요.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날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안 들어가겠다 하니까 하나님 노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게 하소서. 아니, 이런 무지막지한 애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재산이 많으니까 나 가나안 땅 싫어요. 이 요단 이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그 목축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축지가 풍성하니까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 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똑같습니다. 아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부모들이 어떻게 그 입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곳의 성을 쌓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냐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딱 그렇다니까요.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 살고 싶어요. 동쪽 목초지가 풍성한 내 재산을 지킬 만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지 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거기 또 전쟁할 건데. 지금 이들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들이 뺏은 땅이에요, 이쪽이 지금. 그 다섯 왕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뺏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또 전쟁해야 되잖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그냥 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가지고 전쟁해야 한다니까요. 이 영적 전쟁.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자녀들에게는 그건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키고 있냐고요. 이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여러분이 세워가는 교회에서 이 팍팍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제 드시니까 그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지 라고 듣기는 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듣게 하고 싶냐고요. 제발 좀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아멘 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나는 견디겠는데 내 자녀들 이들이 저 말씀을 듣고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는 세상 부귀영화를 내려놔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뻔하지 뭐. 아니, 전도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믿기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냐고요. 못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 이거 딱 클릭해가지고 전달하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전도 방법이에요, 이게. 가서 전하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자신 있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천국입니다.
여기 그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부자들, 이건 진정 잘못된 것이지요 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거든요, 그것이 뭔지를. 그러니까 떠날 수는 없으니까 꼭 붙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 이 복을 교회에 나오면 받겠다라고 우리가 들었으므로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 거죠. 이게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들이에요. 동쪽에 진을 칩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 소유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이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는 치우쳐 버리면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들어가야지라고 요단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와가지고 여기서 살아요, 그 지파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지. 뭘 잘해서 당당하게 구원 받아요. 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다 그래서 불가운데서 구원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루벤 지파에서 선지자 하나 안 나와요. 제사장 하나 안 나옵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웠잖아요. 12지파요. 12지파가 몇 명씩 거기서 차출됩니까? 1200명씩.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12 곱하기 12, 14만 4천 명이 나온다니까요. 이들도 천국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요단 동쪽에 진을 쳤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갔겠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루벤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첫 빌하, 그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힘이 장대하란 말이에요. 첫째니까 다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권, 제사장권 다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한 개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아이고 저 부끄럽게 구원받았겠네. 우리 모두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펼쳐져 있는 이 양떼가 많은데 그 먹일 만한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놔두고 가려고 그래요? 자식들까지 여기에 두잖아요, 지금. 우리가 딱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이고, 말씀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을 들춰내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들춰내야만이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 펼쳐서 보여주고 네가 한번 선택해봐. 우리의 선택은 거의 그래요. 아니 아파트가 120 산채에 있는데 그걸 놔두고 요단강 건너겠다고요? 권사님? 머뭇거리지. 어떻게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고요. 머뭇거리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머뭇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중에서 또 돌아보다가 소금되기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조금만 해봐요. 이제 설교 끝낼 거니까. 새벽 시간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은혜가 목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분만 참아요. 2분만. 원래는 6시 딱 끝내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분이 한 분 들으셨는데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새벽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또 뭐 새벽 시간에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해 목사님. 모처럼 들어왔는데 그러고 내일부터 안 돌아보면 안 되니까. 우리가 딱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편한 건 물려주고 싶어요.
편한 거. 그러니까 야 요단강 건너지 말고 여기 살아라. 그리고 성 지어준다니까요. 그 생각을 조금만 해봐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호련히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기 쉬워요. 많이 주렁주렁 붙어있는 사람이 달려가기 쉬워요. 이건 초등학생도 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렁주렁 내 몸에 매달기를 원하잖아요. 그 스크루지처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한번 보자하고 좀 찾아오셔서 그 달려있는 것 하나씩 꺼내내면은 아주 기겁을 해요. 나는 너를 위해서 그거 꺼내내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기겁을 하니?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제발 좀 끊어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을 떠날 때 쉽게 떠날 거야. 내 자녀들 나한테 맡기고 왜 네가 다 해주려고 그래. 그거를 내가 할 건데 네가 그거 좀 남겨주면 네 자식들 편할 거 아니? 아이고 꼴값하고 있어. 그러다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는 것이 편하겠냐? 내가 하는 것이 편하겠냐? 네가 준 것이 많겠냐? 내가 준 것이 많겠냐? 어떤 사람 그 노래도 그렇게 하대.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네가 가진 건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말로 하는데도 말이요 확 박혀요 그것들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할라지 마시고 오늘 딱 루벤과 가끔 라세 반지파가 거기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자녀들이 이쪽에다 성 쌓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설교 들으니까 시원하지요? 풀어지지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선생인 거예요. 저는 쉽게 풀어집니까? 고민도 하고 연구하고 하여 풀어지는 거지. 근데 은혜가 입혀지니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억이 안 나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기억난다니까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럼 지혜 주세요. 지혜는 무슨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겠죠 당연히.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시다. 설령 동쪽에 진을 쳤더라도 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니 위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새벽 시간 불러주셨고 오늘 민수기 32장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 말씀을 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우리의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자녀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임을 믿습니다. 2022년 잘 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2023년 새롭게 또 결단하며 믿음을 추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